안녕하세요. 송마현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옷단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 13세가 되면 옷단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옷단술을 통해서 성인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단술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이 옷단술은 계명의 아들이다. 이 옷단술을 다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율법에 매여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성인들은 이 옷단술을 달고 또 율법 안에서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옷단술 속에 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5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궤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옷단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옷단술이 여기에 보시면 6734입니다. 자, 6734가 찌찌트라는 단어입니다. 보면 술, 타래 이런 뜻이죠. 자, 찌찌트는 자, 원래 찌찌트인데 요것도 2고 요것도 2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요드가 하나 생략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체계가 있다고 했죠. 짜디는 알파벳 체계로 90입니다. 요드는 10이고요. 짜디 90, 요드 10, 타브는 400이죠. 이걸 합치면 600이 됩니다. 자, 이 600이 되는데 율법은 613이라고 했습니다. 613개의 율법의 계명이 있죠. 근데 이 찌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4개의 줄을 8개가 되죠. 반으로 접으면. 그리고 이것을 5개의 매듭으로. 그러면 13. 그래서 613의 계명, 이 찌찌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찌찌트, 옷단술이라고 했잖아요. 이 옷단술인데 여기에 보니까 카나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카나프. 자, 카나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것이 바로 카나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찌찌트, 옷단술을 잡았더니 치료의 광선이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옷단술을 달고 다니셨겠죠. 자, 신명기 22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옷단술을 만들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는 광야 2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광야 2세대들도 바로 이 새로운 이 율법의 계명을 붙여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카나프죠. 겉옷가. 내 구퉁이에 이 겉옷가에 카나프, 옷단술을 붙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단술을 붙여야만이 저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찌찌트를 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찌찌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단술은 제사장이 이 옷단술을 달았다 그러면 제사장의 권위가 있는 거고요. 왕이 이 옷단술을 달았다면 왕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거였죠. 자,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녔는데
지금 엔게디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죠.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게 엔게디 굴이겠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자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엔게디의 한 동굴, 거기에는 많은 동굴이 있었는데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자,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큰 일을 보러 왔다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겉옷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뱉다라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겉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나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베었을까요? 바로 사울의 찌찌트, 옷단수를 베어버린 겁니다. 이 옷단수를 베어버리니까 더 이상 왕의 권위가 상실된 겁니다. 찌찌트는, 이 겉옷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귀퉁이에 찌찌트가 옷단술이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베어버렸다는 얘기죠. 자, 사무엘상 24장 5절에 말씀하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아니, 옷자락 하나 잘랐는데 그것도 사람 목숨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이 찔려 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권위를 상실시킨 겁니다. 왕의 권위가 상실된 거예요. 그 옷단수를 잘라버림으로 사울은 더 이상 영적 권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옷단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는 복음, 생명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들은 우리의 옷단술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복음의 옷자락을 잘라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4개가 있어야지 맞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상실된다면 그 옷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육적으로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왕의 권위가 상실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성인들이 입고 다녔던 그 겉옷에 그 찌찌트, 옷단수를 만들려고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이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옷단술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옷단술 카나프를 통해서 혈류병 여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 줘야 된다는 의미도 이 옷단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죠. 계명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옷단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또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원죄 가운데 병들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도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